오늘은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8번째 시간으로 함께 합니다. 여전히 창세기 2장 15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함께 나눌 구 제목은 에덴 동산을 지키다, 에덴 동산을 지키다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구절 후반부에 지키게 하시고란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은 무엇을 지키게 하셨을까요?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이를 볼 때 에덴 동산의 동산지기인 아담에게는 두 가지 사명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에덴 동산을 경작하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에덴 동산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의 동산지기로서 거룩하고 신성한 사명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경작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바드가 문자적 의미를 충실하게 반영하여 땅을 경작한다고 설명될지라도, 이 단어는 후대에 이르러 제2적 용어, 달리 말하자면 예배 전문 용어로 사용됩니다. 이를 볼 때 에덴 동산을 경작하는 것은 하늘의 지성소와 맞닿은 지상의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그런 의미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아직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이었고, 아담에게 명하신 땅을 경작하는 행위는 인간에게 있어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사하신 축복의 선물, 곧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신성한 노동 행위에 해당되었기에, 그 행위는 달리 말하자면 아담의 노동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하고 신성한 예배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담의 노동은 그 자체가 예배이며 기도였다,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아담은 에덴 동산을 경작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이미 예배라는 말 속에 봉사하다, 섬기다, 헌신하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는 하나님께 봉사하는 행위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이며,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행위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거룩하고 아름답고 신성한 노동 그 자체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의 거룩한 동산을 충성되게 경작하는 에덴 동산의 거룩한 청지기의 경건한 노동행위다,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아바드가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곧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노동이 된다, 그런 뜻이죠. 이와 같은 거룩한 노동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특별히 생각하시고 하사하신 자비로운 축복인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여러 피조물에게는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사람 외에 다른 피조물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거나 잠시라도 위탁하셨다 하는 그런 내용은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아바드, 이것은 오직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룩하고 신성한 노동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인 아바드는 오직 사람에게만 허용된 행위이며,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행위를 세상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오직 사람으로만 정하시고 오직 사람을 통해서만 아바드의 그 참된 열매를 기대하고 고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바는 바로 이것인데요. 농부가 그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는 간절한 마음이 에덴 동산이란 단어 속에 이미 함의되어 있으며 또한 경작하다는 말 그 자체가 그 행위의 결과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직접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동산이며 기업이며 하늘나라의 거룩한 텃밭입니다. 이에 아담은 하나님의 동산에 거룩하고 특별한 동산지기로서 또는 하늘나라의 신성한 텃밭지기인 것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아담은 그의 모든 힘을 다하여 에덴 동산의 주인이시며 거룩한 사명을 맡기신 그 주인을 위하여 충성되게 헌신하는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바드에 충직한 에덴의 노동자가 되어야 했던 것이죠. 아울러 아담에게 아바드와 함께 또는 더불어 주어졌던 사명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지키다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지키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쇼무라흐입니다. 히브리어 쇼무라흐의 뜻을 조금 더 나열해 보자면 지키다 외에 간직하다, 관찰하다, 보존하다, 유의하다라는 그런 뜻들이 담겨 있어요. 이 말들을 종합해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에덴 동산을 파수하다, 에덴 동산을 파수하다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에덴 동산을 경계하며 지키다, 에덴 동산을 경계하며 지키다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동산지기인 아담에게 이처럼 두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인 아바드, 곧 에덴 동산을 경작할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동산을 경계하며 지키는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던 것이죠. 이와 같은 맥락에서 아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인 동시에 하나님의 동산을 경계하며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아담의 이와 같은 거룩한 사명을 관찰해 볼 때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다우며 온전했던 하나님의 동산도 경계하며 지켜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무엇으로부터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산을 망치려는 작은 여우로부터입니다. 구약의 현자였던 솔로몬의 노래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이 구절은 아가서 2장 15절입니다. 이 구절이 문자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포도나무가 그 열매를 맺으려고 꽃을 피우는 그 시점에 작은 여우가 나타나서 포도밭을 휘젓고 다님으로써 결국 포도나무를 망가뜨려 포도나무가 그 열매를 못 맺게 합니다. 동시에 한 걸음 더 나아가 포도나무마저 손상시켜서 결국 포도나무까지 죽게 만듭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포도밭 주인은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죠. 포도밭을 망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포도밭을 망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것의 비유를 풀자면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사랑이 이제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 위하여 위대한 그 사랑의 서막이 시작된 이 중요한 시점에 이 두 사람의 사랑을 시기하며 질투하여 갈라치기 하려는 못된 세력들을 경계하고 그들의 해방으로부터
우리의 사랑을 지키자는 그런 내용인 듯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위대한 뜻에 웅장한 서막이 마침내 에덴 동산에 안착하여 꽃피기 시작한 이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의 이 위대한 뜻을 해방하고자 하는 작은 여우로부터 에덴 동산을 지키라 하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특별히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우려는 아담의 눈앞에 곧 현실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뱀의 형상을 한 사단이 뱀을 영적 매개로 하여 에덴 동산에 침투한 것이죠. 창세기 3장 1절.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구절에 의하면 에덴 동산에 들짐승인 뱀이 등장하죠. 여기서 들짐승 뱀은 에덴 동산에 초대받지 않은 피조물입니다. 이 구절은 분명히 증거하시죠.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이 구절에서 들짐승이란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관찰해 왔듯이 에덴 동산이란 말의 뜻은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동산이란 의미로 특별히 구별된 거룩한 장소였죠. 오직 이곳은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으로부터 이끌림 받은 피조물만 들어오며 거주할 수 있어요. 반면에 들짐승이란 말은 울타리나 담장이 없는 넓은 들판에 사는 짐승이란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들짐승인 뱀은 울타리나 담장이 없는 넓은 들판에 사는 짐승으로서 들이 그들의 생활터전인 것이죠. 달리 표현하자면 들짐승인 뱀은 들에서 살고 들에서 죽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와 같은 이유로 들짐승인 뱀은 절대로 에덴 동산에 있어서도 안 되고 들어와서도 안 되는 들짐승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특별히 구별된 거룩한 장소인 에덴 동산에 들짐승인 뱀이 나타난 것이죠. 뱀은 금지된 곳에 몰래 들어온 것이에요. 달리 말하자면 들짐승인 뱀은 자신의 처소를 떠나 몰래 하나님의 거룩한 동산인 에덴 동산으로 침투한 것입니다. 이는 솔로몬이 노래했던 바로 그 작은 여우이죠. 하나님의 동산을 떠는 작은 여우입니다. 초대받지 않은 또는 허락되지 않은 불청객입니다. 이와 같은 들짐승인 뱀의 행동에서 우리는 사단의 실루엣을 봅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그 자리를 거부하고 자신의 처소를 떠난 자이죠. 그 결과 그는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어요. 유다서에는 이와 같은 사단의 행동에 관하여 잘 묘사해 놨어요. 유다서 1장 6절.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그렇죠. 여러분, 사단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구역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자리를 거부하고 이탈한 자가 아닙니까? 이것이 사단의 특징입니다. 이를 볼 때 3장에 등장하는 뱀도 그가 있어야 할 지역은 바로 들판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들짐승인 뱀은 오직 거기에서만 살고 오직 거기에서만 거주해야 했던 것이에요. 절대로 그것을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이었죠. 그러나 들짐승인 뱀은 사탄처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구역을 거부하고 벗어나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구역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동산인 에덴 동산에 침입합니다. 결국 들짐승인 뱀도 사단과 동맹하고 연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하수인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아담은 이와 같은 불청객으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동산인 에덴 동산을 지켜야 했던 것이에요. 이와 같은 이유로 에덴 동산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까?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두 구절인 창세기 2장 15절과 창세기 3장 1절을 관찰 비교해 볼 때 아담은 자신에게 위임된 거룩한 임무를 잘 수행하지 못한 것 같아요. 달리 말하자면 에덴 동산을 지키지 못한 것이죠.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그의 아내인 여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전달하지 못한 것이죠. 왜냐하면 아담의 아내인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인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아담에게 이와 관련된 말씀을 들은 아담의 여자는 들짐승인 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3절.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아담에게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아담의 여자는 이렇게 말하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은 말씀을 임의로 하나도 보탭니다. 만지지도 말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을 간과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이를 보듯이 아담의 여자는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올바르게 전달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를 간파한 사단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아담의 여자를 유혹하며 그녀의 마음을 흔든 것이 아닙니까? 창세기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국 아담의 여자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사단처럼 자신의 자리를 떠나 사단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반역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담은 자신의 여자를 지키는 데 있어서 실패한 것이죠. 이것은 에덴 동산을 지키는 것에 실패한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에덴 동산의 파수꾼으로서 그의 직무를 올바르게 수행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담이 에덴 동산을 지키지 못했다는 그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담은 들짐승인 뱀이 에덴 동산에 들어올 때 그 뱀을 쫓아내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둔 것이죠. 이것은 에덴 동산의 파수꾼으로서 직무유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처럼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따라서 통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아담은 들짐승인 뱀이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능력을 통하여 분명히 봤을 것이고 또한 들짐승인 뱀이 자신의 여자에게 가만히 접근하는 것을 보았을 것이고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봤을 것이며 자신의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도 그것을 바라보고 말리지 않았어요. 또한 선악과를 따먹은 자신의 여자를 책망하기는커녕
자신의 여자의 범죄에 암묵적으로 동의함으로써 사단과 연합한 자신의 여자와 또한 연합할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담은 알고 있었지만 고의적으로 그것을 묵인하고 자신의 여자의 행동에 암묵적으로 동참하여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한 것이죠. 그러므로 아담의 여자의 범죄는 곧 아담이 바라고 원하던 바로 그 범죄 행위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아담의 여자의 범죄는 곧 아담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의적으로 행한 범죄다. 그런 뜻이죠. 달리 말하자면 아담의 범죄다. 아담의 한 범죄다. 그런 뜻이에요. 이와 같은 이유로 아담은 에덴 동산을 지키는 데 있어서 에덴 동산의 파수꾼으로서 그의 임무에 고의로 실패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 요약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결론적인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작은 여우를 쫓아내십시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작은 여우를 쫓아내십시오. 기도합니다.